이 저녁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일하시는 그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평강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북소리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정근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반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참 좋고요.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맞춰볼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면 제가 찬양한다 인도할 때 한 30분 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를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고 드럼도 그다음에 베이스도 뭐 신디나 다 맞춰보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한 번도 안 맞춰보고 하니까 아유 쉽지는 않은데 저희 집의 비밀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포항 내려와서 현재는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25년을 한 침대에서 자다가 여보 지금 내가 조금 더 긴장하고 편안한 잠을 자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서로 지금 한 2주째 지금 열흘 좀 됐네요. 각방을 지금 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열심히 지금 찬양하고 열심히 반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틀린 부분이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힘있게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 계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그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끝끝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어리석은 죄를 지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그 마음을 기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 앞에, 찬양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그 친절한 팔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으냐? 우리 아이들 자전거 거치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만은 뚝딱 하고는 마당에 딱 세워졌어요. 제가 그 모습 보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 6대입니다. 6대. 6명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6명 보내주시면 하나님 더 필요하면 옆에 또 6대 놓을 자리 더 만들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윤장님하고 같이 그 설치하고는 그 붙들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주여 6명입니다. 6명. 그리고 내일 또 되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등록한 우리 임선 성도님, 우리 김정숙 권사님 우리 기도하신 그 가정인데 내일 그 가정을 우리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새신자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새신자는 처음 딱 왔을 때 가서 확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정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난주 면담을 하면서 제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괜찮다라고 하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지금 오시기는 오시는데 아직 신방을 안 받은 김경숙 성도라고 있습니다. 김정숙 권사고 김정숙 권사 옆집에 김경숙 성도고 맞죠? 그 옆에는 김명숙 집사님 있고 맞죠? 김명숙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헷갈리지만 제가 다 외우고 있는데 내일 신방을 해요. 그래서 새신자 신방을 한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너무 달릴 것 같은데 여러분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싶으면 조금 가라앉아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낮출게요. 하여튼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참 좋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참 좋아요. 친구가 참 좋았어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했어요. 또는 교회에 오는 게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답 다 이해는 되나 사실은 옳은 대답은 아니지요. 교회에 당연히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제일 부러울 때가 언제냐, 이 성도들끼리 재밌게 지내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젊을 때 애들 키우면서도 서로 옥신닥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같이 중년이 되고 같이 노년이 되고 같이 서로 무슨 약 먹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늙어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천국을 안 가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분들은 천국 가서도 평강교회에 모여라 하면 그렇게 모일 건데 나는 어느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늘 들었어요. 오랫동안 있었던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그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첫 사역지였던 그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오랫동안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첫 담임 목회자였던 그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평강교회를 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만은 평강교회를 가면은 저 좀 아는 차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쩌다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한평생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또한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지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중에 이야기 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가화만사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정에 보통 가면은 가화만사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화만사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화목해야 만사가 편안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인하여 고민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교회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힘내기도 하고 신앙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더라는 겁니다. 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생각해 보면 늘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신앙이 있고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면 그냥 다 좋아. 집에 가도 기분이 좋고 내 삶의 터전에 가도 힘이 나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처럼 가화만사성도 많지만 교화만사성이다라는 것이죠. 더 화목하고 복된 우리 이름 그대로 평강이 넘치는 우리 평강교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처럼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서 교회 갑니다 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교회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서요 하는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배우는 것도 습이 되어야 하듯이 학습이 되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몸에 딱 맞게 되어야 됩니다. 사람 몸이 참 희한합니다. 오래 시간 되면은 주일 되면요 내가 좋든 싫든 옷 챙기게 되고 교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습관이 참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의 습관이 참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나 습관이 되어서 교회 다니면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습이 되어야 됩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너희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왜 교회 다니세요? 이종욱 선생님 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누가 옆에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교회 가면 좋아요. 마음이 편했어요. 등등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고백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는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거나 머리를 끈적거리거나 이것이 아니라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이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구원파로 가든지 신천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잘못된 성서의 이해고 교리적인 해석이지고 성경의 적용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적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술술술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앞뒤를 분명히 보면은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아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이구 저기 가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자기가 이상한 것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못 나오는 건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세상 가운데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여기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더라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하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가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좀 다니기 시작해서 6개월 지나고 1년쯤 되면 아이고 이제 세례 받아야지요. 세례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니면 아이고 이제 집사 직분 받아야죠 하면 집사 직분 받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다니니까 뭔가 좀 재밌거든요. 막 재밌으니까 뭐 하다 보니까 권사가 되었네.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가 되었는데도 사실은 왜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이 가끔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예, 저는 이런 이유로 교회에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게 참 좋습니다 라는 자기만의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답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확신 가운데 있는 그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답을 가지되 어떻게 하느냐?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교회는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교회에 다니지요 라고 누군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믿음 위에 세워지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며 그 대답을 찾고자 할 때 그 대답을 찾기 전에 우리 이것만은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두자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는 공사 중이라는 거였어요. 공사 중.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다들 마찬가지 진행 중에 있다는 거, 그건 하나 인정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서로 다르다는 것, 서로 다르다는 것, 그 인정하자. 그 두 가지 인정하고 이제 믿음이 뭘까? 다음 주 한번 기다려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일찍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을 준비하는 것,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정립하고 세우고 확신과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 저의 답은 이것입니다 라고 답을 만들고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성경에서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신앙적인 가치관은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 고백처럼 그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몇 권입니까? 총 합쳐서 66권이죠. 보통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은 39권이죠. 그래서 39 하면 27 해서 신약은 27권이죠. 그래서 구약 39권, 구약 27권 해서 합쳐져서 66권이 되는 거죠. 특별히 신약 27권 가운데는 여러 가지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이 있고요. 역사서인 사도행전 1권이 있고요. 서신서가 21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27권이 구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서신서 21권 가운데는 또 몇 가지 형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이런 것들이 목회서신이 되는 거죠.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 에빌골몬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서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서신 등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교리서신이 있습니다. 교리서신. 교리서신이 뭔가요? 교리란 게 뭔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론적으로 풀어놓은 것, 그것이 바로 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학에서는 그것을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리서신인데 교리서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하나는 로마서. 이 두 가지가 교리서신의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긴 하나 특별히 로마서는 엄청납니다. 로마서는 엄청납니다. 로마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깨달은 가운데 그 깨달은 자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 변화 속에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읽다가 회심한 사건을 통하여서 교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깃발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가 로마서 주석을 썼습니다. 그 로마서 주석이 써졌을 때 그 로마서 주석을 뭐라고 했느냐? 마치 그 로마서 주석의 칼 바르타의 로마서 주석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폭탄을 던진 것 같다. 끔찍하죠, 사실은. 끔찍한 장면인데 그만큼 로마서는 폭발력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그 진리로 살아가려 할 때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책이 바로 로마서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서신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6장입니다. 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장도 다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이론편입니다. 이론. 무슨 책들 보면 요리나 또는 운전에 등등 보면 이론편 또는 실천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처럼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반부는 이론편이고 후반부는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어디까지냐?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편은 12장 1절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대단히 중요하냐? 이 이론편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 이 11장 36절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로마서가 있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교리서신 중에서 11장 1장부터 11장이 있고 그 11장까지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엑기스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 바로 11장 36절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말씀만 우리 가슴에 새겨도 이 말씀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그 전반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저는 어찌 보면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추각해라, 한 문장으로 추각해라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택할 것 같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더불어 살아가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합시다. 언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 고향은 경상북도 군위입니다. 저희 집안이 귀산박씨, 청송공파, 고
박씨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 집안 종갓집 막내 아들로 제가 태어납니다. 5대 봉제사, 지내신 분들 주변에 있든지 여기 계신 분도 있겠죠. 5대 봉제사가 뭔지를 아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기제사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명절 제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돈베기를 먹었습니다. 돈베기 아시죠? 돈베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기제사에도 제꾼들이 많았지만 추석 명절, 설 명절이 되면 제꾼들이 60명, 70명, 그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머니 그때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달이 지기 전에 잠을 못 잤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밤이 새도록 맨날 며칠을 그렇게 밤을 새면서 그때는 음식을 왜 그리 많이 했는지 육아도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런 거 다 하시면서 그렇게 어머니 혼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절날이 되면은 안방에 가득, 들청마루에 가득, 저희 같은 아이들과 형님들은 마당에 넓은 멍석을 깔고는 거기에 또 가득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죠. 그렇게 고생하는 줄은 몰랐죠. 저희 큰형님이 결혼하고 첫 명절 때 갑자기 우리 형수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했지만은 집 앞에 그 옆에 골목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형님이 괜찮다 하면서 막 달래고 있더라고요. 둘째 형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형님이 결혼했는데 또 어느 순간 되니까 우리 둘째 형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둘째 형수가 안 보이는데 가보니까 뒤 안에 우리 형수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형수가 막 울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일찍 좀 결혼했거든요. 25세 결혼했거든요. 25세 결혼했는데 와 이제 결혼했다 좋다고 이제 생각했지요. 첫 번째 명절 맞이했는데 한참 이제 명절이 진행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사람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얘 막내 애기야 이렇게 부르는데 집사람이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를 않으면서 제가 옆에 가서 보니까 울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던지. 그 다음부터 저는 그때 언제 글을 썼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되어도 즐겁지가 않다. 추석이 되어도 송편이 하나도 맛없고, 설날이 되어도 떡고기 하나도 맛없고 그렇다 하면서 제가 그런 글을 적어서 편지를 적어서 저희 집사람에게 줬던 그런 신혼생활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건 다음에 이야기고, 하여튼 어린 저에게 그런 모습은 되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와, 우리 집에 사람 많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그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게 없는 마치 큰 산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모든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너무너무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버지 옆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버지 옆에 막내니까 아버지 옆에서 같이 아버지 꼭 끌어안고 그렇게 잤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평소에 화를 내거나 큰 소리도 내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친척 집에 제사라고 다녀오셔서는 매우 언짢은 표정으로 혀를 차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혀를 차시면서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이렇게 혀를 차시면서 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집이 없었는데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옆집 간 어떤 아재 집에 아지매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집 제사에 우리 아버지께서 다녀오시고는 뭔가 마음이 안 들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차시면서 예수 믿는 게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저에게는 어떠냐? 저에게는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예수 믿는 거는 혀를 찰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 믿는 건 나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인자하고 좋은 우리 아버지가
혀를 차면서 그 참 나쁜 일이다 하니 교회 다니는 나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그 작은 손에 아직 어릴 때였던 기억입니다. 제가 자그마한 그 손에 딱만 돌멩이를 몇 개 좀 주었습니다. 돌멩이를 몇 개 주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주었느냐?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고 우리 윗마을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윗마을 아이들이 학교가 있는 읍내로 지나가려면 꼭 우리 마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윗마을에서 아이들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형들 오면은 제가 못하고 여자애들 이렇게 지나가나 작은 아이들 지나가면은 준비했던 그 돌을 들고는 애들 지나가면은 세게 던졌습니다. 세게 던지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 예수 꼬랑댕이들아 하면서 야, 예수 꼬랑댕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돌을 휙휙 던지고는 그러니까 집으로 후딱 도망왔던 그런 어릴 적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어이없심에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니 어이없심에 응징한다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야 예수 꼬랑댕이들아 하면서 돌을 던졌던 꼬마는 나중에 자라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평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쯔쯔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렇게 혀를 차시던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셨는가? 오랫동안 교회 근처도 가시지 않다가 드디어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입니다. 2004년입니다. 2004년. 그 해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시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도 있지만 이야기는 조금 아껴놓고 그 이야기만 한번 합시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어디 입원하셨냐면 대구 동부정형 앞에 허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뇌졸중 그런 것 전문으로 본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정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에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신방을 누가 가자 해서 신방을 갔어요. 그때 같이 갔어요. 신방을 갔고 그때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스타렉스 짙은 녹색입니까? 그 차하고 또 한 차가 스타렉스였는지 다른 차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스타렉스가 새로 한 대를 샀습니다. 차가 2대였습니다. 두 차가 꽉 찼습니다. 두 차가 꽉 차서 그래 가려니까 부교육자 어디 신방 가는데 두 차가 꽉 차서 가려니까 눈치는 조금 보였습니다. 눈치는 조금 보였는데 두 차가 꽉 차서 허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누군가가 어르신 이제 교회 다니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네, 다 나으면 교회 나가지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 나으면 교회 나가지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올라오는 길에 포항 내려오는 길에 고경 지나서 지금 호국원 그때는 호국원 생기기 전이에요. 호국원 생기기 전에 그 언덕 올라오기 전에 오른편에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국수집. 그때 3,000원 했는지 2,000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크게 논 한가운데 국수집을 만들어 놓고 크게 3,000원 하면서 이렇게 붙여놓은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저희 가서 우리 밥 먹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국수 한 그릇 다 먹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한 달 용돈을 다 틀어서 그때 밥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 아버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런 쪽지를 보여주면서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주더라라고 하는데, 집사 동의서. 아버지 그 좋은 거니까 그거 빨리 얼른 내이소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 한 7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했습니다. 저희 형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집안에서는 첫 기독교 장례였습니다. 나중에 울컥한다는 말이 뭔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희미한 게 분명해지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나이를 먹는 것은 희미한 게 분명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울컥한다는 말이 저는 그런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울컥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노인 남자 어르신이 앞에 지나가고 있으면 뭐 그런 경험 있죠? 아버지 같고,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면은 또 아버지 같고, 뭐 그런 순간순간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례식은 잔치집 같았어요. 제가 마지막 하관은 제가 집례를 했어요. 마지막 하관은 제가 집례를 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감사한 것 13가지.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언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당신이 태어난 그 집에서 평생을 살다가 당신 집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생각해서 아버지가 목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목, 금, 토 3일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목, 금, 토하고 주일 지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등등. 그렇게 하니까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한 것들, 마치 우리 어제 이렇게 여전도에서 손양호 목사님 거기 다녀오셔서 감사 10가지 감사 그랬는 것처럼, 그 따라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 적어보니까 1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크게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던 거죠.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는 제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 삶의 시작이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우리 삶은 시작되었고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밀대로 오늘 공사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1층 로비를 쭉 한번 닦아봤습니다. 카페트에 막 발자국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닦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20년 전에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한참 공사 중이어서 한참 공사하다가 이제 수요 예배 되니까 그때 제가 수요 예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막 이렇게 막 어지럽게 좀 정리하고 1층 로비 막 밀대로 다 닦아놓고 이제 그 다음에 차량 운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은 거예요. 바로 20년 전이 바로 어제 같은 거예요. 그래 참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0년 금방 갑니다. 20년 금방 가요. 요만큼 살아도 20년이 금방 가는데 저보다 더 산 여러분들 20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저는 이제 부임했지만 어쩌면 은퇴를 준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20년 살아보니까 금방 가니까 내가 은퇴할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퇴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성도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까?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세월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슬프고 눈물 날 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 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마치고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였던 몇 분이 더 많이 기도가 되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저를 위해 기도 안 하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봤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날 따라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더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특별히 누구님을 생각하니 이런 마음이 들어 카톡을 보냅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답이 오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똑같은 카톡을 보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때 쓰러질 뻔하였고 그때 포기할 뻔하였고 그때 주저앉을 뻔하였고 그때 죽을 뻔하였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기에 있는 분은 아마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답을 할 거예요. 맞지요, 문미경 집사님? 그렇지요? 우리 문 집사님 오늘 수요일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지 23분이 다 되어가고 1시간이 되는데 이제는 마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준비한 걸 다 못하지만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다시 말씀 고백합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 우리가 호호 할머니가 되어도, 우리가 백발이 되고, 그리고 할배 할매가 되어도 우리를 품고 업고 안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가시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둠이 있을 때도, 작은 신음소리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방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길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앞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믿음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고백하며 또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함께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함께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살아간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무리 아버지를 어직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약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가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로서 만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에서도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 그 무엇에서도 아버지의 주눅 들거나 아버지의 움츠려 들거나 아버지의 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고백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날 때 있지만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이유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힘듦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달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육신 가운데 약해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령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성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잠숙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양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혜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육신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음이 아픈 자들, 신앙의 갈등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하오니 그 마음의 갈등은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의 연약함을 떠나갈지어다. 다음 대에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그 주님을 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고치시고 삼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자녀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육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발걸음 내딜 때마다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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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옵니다. 하나님의 돌아갈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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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발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쓰러지를 안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되 그 가정에 주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끝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강선님 목사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좋아요 시술 아버지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부자로서 믿음의 아버지 그 가정의 어른으로서 이걸 잘 감당하여 그 가정의 아버지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삼수치 하나님의 그 가정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힘든 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든 강을 건너게 하시라 믿사옵나이다. 또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가족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거리의 통증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온몸 힘듦으로 아버지 아파로 이재호 집사님 김정일 집사님 김양자 선대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윤혜남 집사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게 해주셔서 그 머리에 총명함을 다하여 주시고 인재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육체로 아버지 끌어서 교회에 나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총명함을 다하소서 능을 다하소서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뛰어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축복하오니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 그 옛날부터 그 자녀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 없는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소들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받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런 은혜가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간과 마음의 갈등과 아픔이 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앉아 그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강건하다 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속결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는 평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인사님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 가정 위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평생의 기도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치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였사오니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신앙에 갈등한 자들 주여 사람의 생각에는 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오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등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가 되어도 좋습니다. 어디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 믿고 재밌게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혹은 다 하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평강교회를 위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평강의 식구들과 그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교회 평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분 계속 좀 더 기도하시고요. 두 가지만 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지하 식당 리모델링 시작됐고요.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감당하시는 우리 윤장님을 비롯하여서 관리부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놀러 오세요. 교회 놀러 오세요. 교회 놀러 오시면 같이 놉시다. 교회에서 같이 논다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무양실에서 잠깐 또 예결산 등등 제재키를 위해서 임시당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